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14번째 시간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 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 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찍이 1월 19일부터 저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총 13번에 걸쳐서 이미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이 그 원형을 만들고 1에서 4세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전승 전파해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의 집약체입니다. 요약입니다.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온전히 알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이 말씀대로 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내용적으로 볼 때 총 5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성도의 삶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 경험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데 이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며 안 계시는 때가 없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제인 교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비록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며 몸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교회는 더 성결해지고 교회는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이 땅에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 교회가,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주제인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는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해를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제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며 또 예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바로 아는, 그리고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가운데 다섯 번째 주제인 성도의 삶과 관련된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이제 끝이 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은 단순히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어찌 보면 사도신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꼭 또 강조를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신경이라는 원형을 만들어준 이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후세에 존재할 성도들을 향해, 즉 우리들을 향해 세상 끝날까지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함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살인, 사기, 강간, 강도, 거짓말, 음행 등 주로 십계명과 관련된 십계명을 어기는 죄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금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윤리를 어기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이런 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관련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보면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예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죄, 이 죄보다 큰 죄는 없고, 이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질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편안케 하실, 책임지실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내 안에 남아있고 불신앙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회개와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부터 죄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더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요소,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3C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통회입니다. 통회, 영어로 contrition이라고 하는 통회예요. 통회. 이 통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하다니, 이렇게 참담하구나, 나는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럽구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찢고 막 원통해하고 통곡하고 막 참회하고 막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통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 통회예요. 통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보고 통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 아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막 가슴에 치고 원통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이 통회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해요. 한 사람 소개하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등장하는 세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서시대의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가 막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감히 하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막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통회예요.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이 통회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향해서 통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통회 다음에 또 있어야 할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고백입니다. 고백,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은 크게 두 가지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내 죄를 씻기실,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런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보호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여 고백에 이뤘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회심입니다. 회심,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 회심이에요. 이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송하지만 사탄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통회하고 고백을 했으면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길, 그런 악습들, 나쁜 습관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회심에까지 이를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 다음과 같은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회개를 하고 회심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막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정한 회개도 안 하고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구원에 착각하고 죄 용서에 대한 착각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못 살아서 그게 죄인이고 그게 한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이 옛사람 때문에 늘 영적 싸움에 져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죄인이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과거 어느 시점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현재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았다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다 받고 한 분도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몸부림치며 사세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첫 번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자,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는 이 대지들을 여러분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쓴 말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앙 고백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우리의 몸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언젠가 그날이 다 오겠죠. 우리의 삶이 다 끝나게 되면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인 우리의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 진짜 사람인 속사람은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사람의 영혼이 영생하기에, 그러하기에 이 지금 구천을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조상들의 영혼이 구천에 떠돈다고들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이 구천을 지금 구천이라고 말하는 것을 떠도는, 이 공중을 떠도고 다니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들은 추모 예배를 드려야 돼요. 먼저 간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현재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잘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후세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애 있게 지내고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이 추모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영혼은 영생하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고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다 부활을 하고,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흙으로 돌아갔던 몸까지 전부 부활하여 몸과 이 영이 함께 결합되는 완전한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 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그대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 몸과 이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부활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우리의 죽은 이후에 영혼만 부활하는 것과 구별하여 둘째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갔던 우리의 영혼들과 더불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함께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옥에 갔던 영혼들도 다 몸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살아있는 사람 다 들림받을 것이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된 완전한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몸과 영혼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부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을 닫으시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의 때 성도가 당할 심판과 불신자가 당할 이 악인의 심판은 차원이 달라요. 성도의 심판은 축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심판이고, 악인의 심판, 불신자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을 이루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이 부활하여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큰 축복임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는 그 부활체의 모습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당신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 역시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재림의 때에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부활체가 되는 것이 성도에게서는 크나큰 은혜이자 복이에요. 또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다 하는 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과 육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로 사게 될 겁니다. 이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건 크나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계 총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소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복음을 몰라서 아직도 이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석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복음을 몰라서, 이것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신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를 온전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꼭 지켜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돼요. 이거 다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앙 고백도 살펴보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끝나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신앙이 꼭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 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부족한 언변으로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며 너무나도 행복으로 가득 찬 이 천국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에요. 이만큼 천국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누가
그 어떤 언어로, 그 어떤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이 천국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에 근거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밤이 없을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천국엔 질병이 없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간에 편찮으신 분 많아서 참 걱정이에요. 네. 암으로 또 중병에 걸리고 또 여러 기타 질환으로 또 우리 요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없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 천국은 염려와 근심될 일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될 일이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또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슬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이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이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디 하나 들어봐도 어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처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실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하나 더 해봐요. 그런 천국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다음 같은 질문이자 또 넋두리를 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라며요. 흰 옷 입고 이 천사들처럼 하프 키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며요. 그러면 참 따분하겠네요.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좀이 쑤시고 별 생각 다 지금 오고 가고 하실 텐데, 그리고 졸았다가 깨었다가 해외 여행도 갔다가 머릿속에서는 막 TV, 드라마, 영화 별걸 다 보고 계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매일 예배하고 찬송하고 흰옷 입고 찬송만 하고 있다면 참 천국은 따분한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 걱정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새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따라서 그곳은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죄의 유혹이 없어요.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따분한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아주 익사이팅하고 역동적인 곳임을 기억하시며 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지 않아요. 그저 그냥 세상 사는 것이 지금 급급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잠시 왔다가 사라질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부귀영화를 쫓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 우리 뭐 인생 오래 살아야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느 거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그렇게 강건하던 몸도 다 편찮으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총명하던 머리도 죄송하지만 어두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강건하던 마음과 생각도 막 약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필연적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 헛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그곳에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세요. 무엇보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잘 이겨낼 거예요. 그날에 이 천국에 가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제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신앙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 끝날까지 신앙을 칵 붙들었던, 지켰던 위대한 신앙인의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곧 순교할 거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나의 지켜야 할 믿음을 다 지켰다. 나는 다 지켰다. 끝까지 난 잊어버리고 지켰다. 이제 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 우리의 인생의 말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신앙 고백 가져야 돼요. 끝까지 나는 신앙을 지켰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신앙. 특별히 이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신앙. 또한 재림의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몸이 될 거라는 이 재림과 부활에 관한 신앙. 우리 천국에서 영생할 거라는 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신앙. 이 신앙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